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희 오빠는 무엇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승희 오빠가 상상하는 그 어떤 하나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가만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틀린 말이 아니야. 예? 성경을 봤을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뭘까요? 20살 먹은 저에게 결론적인 얘기는 나의 신앙은, 나는 내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신앙이 형편없는 신앙이다.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다. 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 저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못 받은 건가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되겠구나. 저들이 하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요구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장로교를 나름대로 10여 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량진 모임에 와서 진정 성경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요. 그냥 뭐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겉만 아는 거지 속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억되는 날인데 73년도 1월 14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제가 이제 그 오후 4시까지 성경 공부에는 참여는 했지만 주일날 저녁 복음 집회는 잘 참여를 안 했어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73년도 1월 달에는 이거 복음 집회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당에 일찍 갔어요. 이제 여기에 생각이 딱 꽂히니까 7시 반에 집회가 시작되지만 조급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일찍 예배당으로 갔어요. 아마 한 6시 반쯤 된 것 같아요. 1월 달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가니까 뭐 난로도 안 켜놓고 추운데 아무도 없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고 따라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 이제 나 자신도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인정도 안 해. 그렇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냐? 전에는 인정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인정하는 증거인 구원이 없는 거라.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나 자신도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내 믿음에 대해서 그래, 맞아요,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래, 너 이제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눈 뺀다, 뭐 손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 없이 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전에는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예요? 주관적인 믿음이었지만,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이었지만 객관적인 믿음,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앉아 있었더니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님께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도 아직 구원 안 받은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아마.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그들의 죄의 값으로 제물로 드려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죄가 용서받는 일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내가 죄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망한다는 거지.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망할 생애의 결국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결국 궁극적인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삶의 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땠느냐?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짐승을 드려라 하는 것이 짐승을. 사실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면 망해버리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망해버리는데 안 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양이나, 여기는 양을 그렸습니다만은, 송아지나 또 뭐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양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면 대제사장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나와 이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상지라는 청년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지나간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의하여 이 재물을 드립니다 하면 그 기도와 함께 저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양을 잡고 왜 잡아요? 양을 잡으면 피가 흘려지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어떻게 한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여기는 없네. 피가 어떻다?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네. 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지불됨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죄만 용서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어제와 오늘 또 지나간 죄에 대해만 용서하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진다고 하면 내가 또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 천주교 다니는 분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천주교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죄를 범한다. 이 통탄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 하는 것도 이 부끄러워서 이제 이게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이런 처지인데, 아니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 그 후에라도 죄를 지면 괜찮은데 오는 도중에 죄를 범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와 같아요. 이것이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이거지. 여러분들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도 그렇다고 저와 같은 나이 드신 노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속죄는, 속죄의 제사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난 죄에 대하여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염소를 드린다든지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이거 맨날 제사장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 있는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만큼 한 번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는 짓지 말았어야지. 그 전에 지은 죄를 또 다음에 또 짓는 거거든.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뤄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예. 그러면서 그들의 죄까지 다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도덕적인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을 좀 인간답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죄 안 짓느냐? 그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저들도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혔나니 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구약에서도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지옥이 어딨느냐라고 외치는데 외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거냐? 진실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어때요? 야, 이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부활이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하지. 그거는 믿는 사람들 얘기지. 그리고 그는 내일 죽을 터이니, 즉 부활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왕처럼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 앞에서 구걸하던,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는 정말 저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살길에 내가 그를 보고 비웃어 줬는데 그는 어때요? 하늘나라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 후에 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를 반드시 불꽃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보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왜 왔느냐 그거지. 왜? 앞의 말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답게 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랑의 봉사들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된 거지. 뭐 하늘나라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꼭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생각은 안 했지만 하늘나라도 사실은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그 근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목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죽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그는 무죄한 분이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마저도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3번씩이나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들의 악행을 도리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가로막으면서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라요. 우리 예수님을 못 잡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행해졌던 매년 반복되어져 행해졌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오직 누구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내년에 또 죄 지면 제사 드려야 될까요? 필요 없어요. 과거의 죄는 그것도 다 용서됐어요. 영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영혼을 상징하는 하나의 우리가 잘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지예요. 반지. 반지는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는지 몰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반지를 결혼식장에서 서로 끼워주기도 하면서 사랑을 확증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 영원한 속죄. 왜?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게.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로 계속 내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어떤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한 번 갖고 안 돼. 그러면 두 번 해야지 뭐. 두 번 갖고 안 되면 세 번 해야지. 이게 예전의 제사예요. 구약에서의 제사. 그런데 단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런 말이에요. 한 번에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킨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once for all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한 번에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상 26장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다가 이제 들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그 사울 왕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야. 창은 옆에 꽂혀 있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고 우리는 그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 이 사울 왕의 창으로 어떻게?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그를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면 두 번 찌를 게 없다며.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지. 그럴 때 단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요구, 그 거룩한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단번에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와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같은 내용이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으니까 이 영원한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다라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듣던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근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은 이야기했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단번에 모든 요구가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근데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 왜 굳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해줬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방금 전해진 복음을 들으면서 이 같은 의문이 해결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공의를 충족시켰구나. 그 충족시킨 그 사실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한 일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전생을 바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모른다고? 그게 우리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천성 입구예요. 천성 입구에서 그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뭐를 이야기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사역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슬프게도 자기 행위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어. 내가 지금 뭐 여기서 30째 아니면 5수째 아니면 10수째 나 이 참 일산교회 성도님들도 좋고 다 좋아. 내가 그래서 만족해가고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어떻게 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아닙니다. 다음에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여기 안 되는데. once for 하는 말인데 이게 한 번에 모든 요구를 필요를 채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제 좀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놀라운 선포하에 아멘 하면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그때는 사실 그때도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구원 가지고 하도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랬더니 형제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요일 날 되니까 막 젊은 형제들이 또 와서 물어보고 구원 받았어요? 어쨌어요? 예, 제가 구원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확실하게 한 가지 지난 주일날 내 죄가 다 용서되되 영원히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라고 간증을 했더니 자기들끼리 저쪽에 가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침례 상담을 해보면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상담을 하고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들어보시더니 침례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주고 안 주고는 교회 결정이니까 제가 거기에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아이 침례를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나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으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면서 그런 찬송이 막 나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찬송하는 나를 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어느 날 그 교회에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왔다 갔다 보면 어떤 한 50대 되는 아주머니가 저희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통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옷차림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자칫 말하면 기독교인이 분명해요. 당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성실한 기독교인들은 아래는 까만 치마, 위에는 하얀 저고리 그렇게 입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은 꼭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한 50대 되는 아줌마가 그런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가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내가 생각하기를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렇게 광적으로 꼭 교회 다니는 표시를 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뒤에서.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50대 아줌마처럼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쯤 지났는데 침례식 그 명단을 발표해요. 명단을 발표하는데 제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